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해방된 자들. 해방된 자들 하니까 남미 해방신학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즉시 마귀가 공격을 한다고 그랬죠. 예. 즉시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잘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뺏어버린다고 그랬죠.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야 그거 혹시 거짓말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연계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그냥 대부분 마귀가 즉시 공격을 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극소수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본인이 영접한다고 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하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알지만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형식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접했다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생활에 어려움이라든지 급한 일 이런 일들이 생기고 심지어 사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갖는 기독교인들이 접근해서 그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침례식 했죠.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례를 받고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을 바로 섬겨야지. 그러면 일이 많이 생겨요. 바쁜 일이. 그래서 교회 출석을 못하게 한다든지 주변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것을 영적인 모든 그 사람이 잘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 양식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중도에 하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알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헌신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자신을 드릴 때 가장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그때가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게죠. 각종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라든지 심지어 어떤 목사라든지 재직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심했던 그러한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거의 감정적인 체험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방언이라든지 하다못해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치유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믿었던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른 믿음을 형성하기 전에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일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냥 희지부지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넉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막연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마저도 없어지게 되죠. 마귀는 정확하게 보니까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에요. 정확히 봐요. 영적 존재하네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마귀는 정확히 캐치하고 그를 가장 약점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없고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으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은 분들이라고 그랬죠. 예.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여러분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면 술을 취하면 안 되겠죠. 술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더 깊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술 취한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저 술 취한 개야 그러잖아요. 술 취하더니 그 직원이 말이죠. 과장이 사원한테 뭐 일을 막 시키면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회식하는데 술 먹더니 야 네가 과장이야 하면서 막 덤빈단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술 더 취하면 경찰서 가서 막 발길을 걷어차고 말이죠. 파출소 다 엎어버리고 그런 일 하고 깨가지고 아우 나 기억이 안 난다고 정신없어서. 그러니까 술 안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 개라고 그러잖아요. 술 취한 개라고. 그와 똑같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정신이 맑은 사람이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이는 것과 같다. 누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보거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상한 짓을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앞뒤 못 가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 있으세요? 간절히? 주님 제발 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성령님께 내가 복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유도하는 또 인도하는 그 길에 복종하는 생활을 안 할 때 이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 안 했거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또 복종할 마음이 없을 때 성령님께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달라붙을까요? 그 술 취한 사람 같으니까 마귀가 달라붙게 되죠. 여러분 그 사창가 주변에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 보면은 말이죠. 술이 취해서 막 갈지자로 걷고 그런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낚시해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신 맞춰가고 그러면 접근하면 뭐야? 그러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술 취해서 갈지자로 걷고 막 정신없어서 이러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또 그리스도인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 사람 같아서 마귀가 그냥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정죄. 뭐예요? 징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벌을. 자, 그러면 첫째, 정죄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정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죄는 일시적인 지옥 가는 정죄가 아니라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일시적으로 벌을 받는 그 내용이라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이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에는 빠져 있어요. 삭제되어 있다 그 얘기죠. 왜 삭제하는 줄 아세요? 이거 누가 삭제했을까요? 물론 사람이 삭제했죠. 마귀가 쓰는 사람이, 성경학자가. 왜 삭제했나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때문에 삭제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만일 삭제된 부분이 있다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야, 정죄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네. 이거 좀 뭔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정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정죄를 받는다는데, 그러면 이거 지옥에 간단 말이야? 아니, 이거 뭔가 잘못됐어. 이거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아니면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할 리가 없어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빼버리는 것이에요. 지멋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 영원한 정죄인지 지옥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죄, 자녀로서 받는 징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건 무슨 정죄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건져. 영원한 정죄에 이르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영원한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걸 보고 이것도 정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육신을 따라 행하면 정죄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이거 잘못됐구나 해서 빼버렸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같은 것인 줄 알고 영원한 정죄로 착각하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걸 삭제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러한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죠. 그리스도인이 병들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정죄요. 그러나 지옥은 안 가는 거죠. 지옥 가는 정죄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그냥 이 구절을 나 이거 다 아는 구절이야, 개역성경에서 이거 빠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정죄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해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 특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심각하게 주의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각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구원받고도 내가 아직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 얘기죠. 위험해.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효력을 갖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여기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 있고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3절에 보면 율법이 또 있어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자,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법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율법도 해당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해당되고 죄와 사망의 법도 해당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다. 율법은 뭐예요? 모세율법, 구약율법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이에요. 율법은 육신으로서는 우리 도저히 그걸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육신의 죄를 내가 받을 죄의 선고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고시키셨다, 그 말씀이죠. 인간은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에서도 벗어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내 혼이 있는데 이 육신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고. 내 육신 안에 내 혼이 있잖아요. 내가 육신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통하여 죄가 나에게 공격을 해온다, 그 얘기죠.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됐지만 여러분이 그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심판받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1절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라, 그 얘기죠. 인간은 율법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또 심판도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도 복음 전파와 진리 전파 모든 것에 이런 말씀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건 구원받은 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구원받으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심과 동시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시면 즉시 혼을 육신으로부터 도려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몸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침례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몸을 벗었어요. 여러분 밖으로 나오진 못했지만 여러분은 자신은 혼이 여러분이죠. 몸이 여러분이 아니라 혼이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혼이 육신에 붙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리한 칼로, 말씀의 칼로 주님께서 이거 가르셨어. 그래서 몸으로부터 안에는 있지만 떨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죄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안 짓고 싶으려고 발버둥 쳐도 죄와 접근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은 들어가 있다. 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영적인 침례를.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령님께서 살린 그 새롭게 살아난 영을 갖게 되었어요. 새로운 영. 과거의 영이 아니고 새로운 영.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해방됐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나요? 사람이 죽지요.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그 혼이 하늘 날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그 혼이 다시 간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하고 끝났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위로하는 거야. 자신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도 받았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육신으로 죄의 법하고 막 싸우는 거야. 육신의 죄의 법. 그래서 몸으로는 죄의 법을 더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이 자주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순간은 내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죄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만은 죄에게 굴복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육신이 공격해서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계속 지으면. 그러나 혼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영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혼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죽음과 상관없어요. 육신은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돼. 그래서 여러분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구원받고도 계속 과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짓던 죄, 나쁜 습관 이런 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옛날 그 잘못.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도 옛날에 뭐 기도원 가서 뭐 하던 그 스타일대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의 종교, 이것을 배웠던 그러한 그것을 그대로 수행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죄독권 교회나 이단들의 그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이런 거.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계속 죄 짓고 다니거나 그 죄를 생각하거나 이러면 언제고 어마어마한 징계가 내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의 법을 육신이 갖고 있는 죄의 법을 내가 섬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징계가 따르게 된다. 정죄함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정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심으로 우리도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자,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에 있는 내용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율법을 있는 내용을 다 지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얘기죠. 즉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내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분께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혹은 모르고 혹시 알고도 내 잠깐의 판단에 의해서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해야죠. 자백드려요, 주님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징계가 따른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행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행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저촉되는 법이 율법, 그리고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느냐? 율법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율법의 의를 내가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을 따르면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육신은 해당된다고 얘기죠. 혼은 해당 안 돼도. 그래서 육신이 고달프게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요. 징계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행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모든 성도에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그분이 주관하신다. 나를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이미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침례받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난 죽었는데 그럼 누가 사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대신 살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나는 쫓아가는 사실 좀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려움 찾아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그런 의지와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딱 들으면 말이죠. 거부가 딱 되는 거야. 듣기 싫어요. 그리고 잠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관심이 없게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본성이에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의지와 옛 성품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다 이 과거에 교회 다녀보신 분이 더 많잖아요. 뭐 처음 다니시는 분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 많이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했던 종교인으로서 살았던 그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런데 과거에 그런 스타일로 그대로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앞으로 영적으로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도 영적으로 자라질 않아. 그리고 마음에 무슨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질 않아. 소망과 기쁨과 이런 걸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손해를 보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성품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지만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옛 성품도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 내 자유야 그게. 자기 의지에 따라 살 수 있다고 얘기죠. 기도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모든 것을 했어요.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죠. 오히려 성령님께 저항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성령님을 슬프게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7절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8절에 말씀하고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모든 여러분들은 말이죠. 성령님께서 모든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근데 주님 제가 만나러 가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저를 무시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복음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작은 일 하나도 성령님하고 이렇게 교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주님 제 가정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자녀는 반항하고 말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때려서 됩니까? 안 돼요. 때려서 되는 거. 돈 안 줘서 됩니까?
되는 게 아니야. 돈 안 주면 더 큰 일이 벌어져 나중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 계신데 그분께 물어봐야죠. 어디 점쟁이한테 갑니까? 이 능력 있는 목사한테 갑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씀이죠. 내가 오늘 거리설교나 구령을 가는데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방해가 극심할 텐데 또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딱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분께 지금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경험, 저거 내가 잘 알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 내가 몇 년 됐는데 저런 거 몰라? 그거 다음에 뭐야? 다 알지 뭐. 이렇게 버리면 그 사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자신이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러한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도록 그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없는 다른 방법, 특이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게. 누가? 성령님께서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그 증거가 뭘로 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 방언하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막 방언하냐 그이제. 그건 은사주의 교회나 일반 무슨 순복음이나 뭐 이런 데서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 성령 방언하니까 성령 충만하네. 그래 방언을 배웁니까? 배워갖고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냐 그 얘기죠. 배워서 하는 게. 자신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께서 하고 교제해서 그분이 해주셔야죠. 옆에 사람이 따다다다다다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계속 반복하라 혀 돌아가게 이렇게 연습하냐 그 얘기죠. 성령 충만할 때 성경에 뭐라고 했나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 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몰라? 야, 이 사람이 큰일 났네. 너 바보야.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그분이 이 생명의 주관자고 창조자시고 그분이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을 이걸 모르다니. 이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네 마음으로 믿어야 돼. 오늘 영접해. 큰일 났네. 지금 내가 전화할 테니까 들어봐. 복음 전하면서 영접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은 방언한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온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신다.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친구에게, 자녀에게, 옆에게. 야, 너 뭐하냐? 바른 말씀, 성경이 바른 게 이거다. 또 진리가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된다. 보는 사람마다 저 큰일 났네. 우리 어머니 저 멀리 시골에 계신데 저거 돌아가실 날 가까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해. 아이고 나 빨리 열일을 제치고 가야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남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에 관해서. 그리고 진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 공부해서 하나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서 알려주니까 그냥 내 아는 지식 그 부분만 막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틀리기도 해. 틀려도 성령님께서 상대에게 틀린 건 듣지 않도록 해주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 왜요? 주님께서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맨날 마귀에게 얻어맞고 여기 가서 차 또 실수했네. 아이고 내년부터 해야겠네. 아니 다음 달부터 해야겠네. 막 이러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영광 받으십니다. 환경이 나빠도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누리지 않아. 절대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내 몸에 병이 있어도 또 내 지금 재정의 그 은행 잔고에 지금 한 3천 원만 남았어도 성령 충만하면 그러지 않는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더 알고 싶고 뭐 더 할 방법이 없을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 막 기쁘고 마음이 후련하고 말이죠. 아이고 오늘 야 나도 복음을 전했네 하면서 이런 생각하고 나도 여기 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뭐 큰 환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느낀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서 막 강력하게 기도하고 목사의 약점이 뭔데 저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느 성도가 지금 어려운데 좀 좋은 일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드리고 몸이 약한데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막 이렇게 뭐 이게 움직여요. 그게 뭐야? 그 안에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안 하면 말이죠. 습관이 나쁘게 들어서 계속해서 이거 안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가 이제 다음에 덮치는 거예요. 큰일 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되기 전에 마이가 끌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쓰러뜨려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럼 그분이 하신 말씀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분의 사람들도 사랑하잖아요. 이게 다 연계가 돼.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이라는 건 넘쳐 흘러. 살아있어. 생동을 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은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억누르지 못해. 억누르지 못해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안에 주권자가 계시고 가장 막강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는 그 지시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냐? 광신자라고 그러는 것이. 광신자. 만약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살면 뭐래요? 위선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보다는 광신자가 낫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말이죠. 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 인도함을 꼭 받아야 돼요. 오늘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없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이가 그걸 다 얼마나 중요하면 갉아먹었겠어요. 빼버렸겠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구원받고도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아직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 마귀의 밥이 돼.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록된 말씀대로 그 법대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지금 당신의 아들이 말이죠 지금 저 죄 짓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이 벌을 내려야 돼. 공의로운 분. 공의로운 재판관이 있어요. 그 마귀가 했던 누가 했던 그 기록된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그 법대로 하시는 거죠. 세상 법은 공의롭지 못하죠.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유도리가 있어. 상황을 봐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려면 법이 그래도 용서해 줘요. 그 판사 마음대로예요. 우리나라. 그 판사가 고난이 막강한 거예요. 어떤 판사는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어떤 판사는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법이라 그게. 그걸 보고 분노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판사 되면 돼. 그거 하기 싫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이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봐주고 그게 없어. 단 한 가지, 내가 어려워서 난 몰라서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엾게 여기서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해주신다, 그거지, 그거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육신적으로 멋대로 막 인생을 살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지금 자신은 뭐예요? 지옥 안 가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 은혜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에요. 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성경학 박사고 뭐 다 이렇게 한 사람들, 대형교회 목사, 신학원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성령 충만케 하면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해봐야 아무런 뭐 하나님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이죠, 인간의 생각과 방식하고 완벽하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 하나가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거하고, 자기가 큰 사역을 이루어가지고 많이 해서 육신적으로 막 살아가면서 하는 그 사람하고, 그 어린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를 모르세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야,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성전 짓고 그 많은 사람에게 대우받고 어떻게 성경도 다 알고 그렇게 훌륭하냐, 그러지 않으셨죠? 아무것도 모르는 세리 창녀들이 나 무섭고 나 죄가 나 겁나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했다, 그 얘기죠. 그 품성을 보면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흘러넘쳐 수많은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그런 것이 훈련이 되고 성령님하고 친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생활화됐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림받아가지고 가서 면류관을 몇 개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하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그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가면 통치 안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12대문 12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한다는, 영원이란 단어,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 그냥 잠깐 거짓말 하셨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마음에 꼭 담.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으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답게 살아야 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빨리 내 안에 형성시켜야 되고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 그 그리스도인이 바른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이제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님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늘 든든한 마음, 그리고 화평한 마음,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러한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